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13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믿으신가요?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을까요? 맞나요? 맞습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성경에 나와서 기록돼 있어서 맞나요? 오늘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지 성경에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선택하라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어, 이런 신앙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섬김으로써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알아가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렸을 때 이 본문의 말씀들을 꽤나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서 많이 접해 보셨죠? 근데 해소가 안 되는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목을 보면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였었는데 예전 버전의 이렇게 성경에는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나왔거든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아무리 되짚고 읽어봐도 그 원래 뜻이 진짜 무슨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보면 주인 것을 횡령하는 청지기 아니에요? 의로워요, 불의해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불의해요. 근데 주인 것을 횡령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했대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로서 보면 감옥 갈 일인데 근데 이거를 횡령하고 너 이렇게 너 그 1절만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캐릭터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 주인입니다. 주인. 두 번째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누구 것처럼 낭비한다? 자기 것처럼. 원래 이 소유가 누구 거예요? 주인 것. 근데 이것을 자기 것처럼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렸어요. 근데 이 주인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있는 주인은 꽤나 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낭비하고 잘못 쓰고 자기 것처럼 막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합니까? 법적 소송을 한다거나 감옥을 보낸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하지 않을까요? 맞죠? 맞습니까? 네. 그러는데 주인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직무를 박탈합니다. 너 이제 떠나라. 넌 여기서 일 못해. 떠나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당장 떠나라가 아니에요. 당장 떠나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떠날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잘 채비해가지고 준비가 다 되는 대로 떠나라.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됩니까? 이 시대에?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한번 책망하고요.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지금 네가 낭비하는 것 좀 생각해봐라 한 다음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바로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 청지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지금 내 직분을 빼앗았는데 당장 뺏은 게 아니에요. 당장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꾀를 낸다는 거죠. 내가 이제 곧 쫓겨날 위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걸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주인이 없으면 능력도 없는 청지기인 거거든요. 근데 막상 빌어먹자니 부끄러워하는 자존심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4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이제 시행에 옮기는 거거든요.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주인이 꽤나 부자잖아요. 그럼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그 사람이 구신구신하면서 오겠죠. 왜요? 그 주인의 청직이니까 그 주인 보듯이 이리 와봐. 그러니까 네 했습니다. 너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6절에 기름 100마리입니다. 너 와가지고 증서 50으로 써라. 절반 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채무 관계 있을 때 1억을 빚졌다고 해요. 야, 너 얼마나 빚졌냐? 1억 빚졌습니다. 야, 너도 와가지고 5천으로 써라.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좋습니다. 예. 너 그리고 또 와봐라. 지금 너 이게 빚이 이제 고리대금이라고 할 때, 야, 지금 이자가 몇 프로야? 예, 뭐 몇 프로입니다. 내가 이자를 탕감해줄게. 기분 좋잖아요. 이분이 내게 은혜를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야,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이렇게 꾀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참 그 청지기를 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하였다? 칭찬하였다.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래요? 옳지 않은 청직인데 일은 지혜롭게 했고 또 주인이 지금 쫓아낼 판인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이해 안 되는 상황, 이해 안 되는 그 채로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 본문 있잖아요. 방금 읽었던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을, 이 지혜란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뉘앙스를 하나님의 지혜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혜란 단어를 뭘로 바꿔 써야 되냐면 꾀라고 바꿔 써야 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꾀를 부린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였다라고 하면 이해가 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근데 왜 칭찬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행동은 나쁘지만 이 꾀에 대해서 칭찬하였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나빠요. 옳지 않아요. 불의한답니다. 그러나 이 꾀에 대해서 그 주인은 이 꾀 자체만을 가지고 칭찬을 하였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나가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청지기가 했던 두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청지기가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깨닫고 시행에 옮겼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 해직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죠? 해직 통보를 갖고 그가 무슨 인식이 생겼냐면 그 돈이 자기의 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생겼습니다. 원래는 주인의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낭비하며 살았던 그가, 주인이 어느 날 너 왜 내 돈 가지고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너 이제 곧 자를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니구나. 나의 돈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지금껏 내 것이라 낭비하며 쓴 돈들이 곧 있으면 내 것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갈 때 그는 통보를 받은 거거든요. 우리도 인생의 통보를 받습니다. 시한부 통보를 받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 건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누구 것이죠? 나의 직장 누구 것이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 나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 건물, 모든 걸어왔던 이 나의 건강까지도 모두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의 인생이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렇게 보람을 얻는 거야. 그렇게 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생인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낭비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통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곧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냐면, 이 세상, 내가 내 것으로 낭비했던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불의한 청직이 낭비하며 살았지만 그 주인이 통보하자마자 내가 영원토록 이 주인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가진 인식입니다. 두 번째, 그가 가진 것은 앞으로 쫓겨날 후에 이 갈 곳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주인 밑에 있을 때 쫓겨난 후에 갈 곳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준비했어요? 쫓겨나기 전에. 지금 조금이라도 주인 밑에서 쫓겨나기 전에, 쫓겨난 후에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 준비했습니까?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인의 재물들을 낭비했지만 그 낭비했던 그 재물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 것인 것 마냥, 이 재물은 무슨 재물이죠? 불의한 재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인의 것이지만 내 것인 마냥 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마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사실 불의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이 세상, 아직 쫓겨나기 전에 있는 그 세상에서 그 불의한 재물, 우리의 불의한 인생으로 쫓겨난 후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 주신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재물, 하나님께 주신 직장, 하나님께 주신 이 건강, 이게 사실 하나님 것인데 나는 나의 것이라고 낭비하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깨닫고 이 불의한 인생과 재물과 나의 모든 내 소유라고 여겼던 이 불의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 불의한 인생, 불의한 재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고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 친구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던 이 불의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제 재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이게 천국이라고 여기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천국을 가지려고, 그 밭을 살려고, 그 보화가 숨긴 그 밭을 살려고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소유, 내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소중한 줄 안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섬기라 했으니까 내가 섬겨야지, 이것보다는 이 땅에 있는 가치보다 내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둔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당연히 이 가치를 당연히 버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인생과 재물과 그 모든 환경들을 나의 소유라 생각하고 혹시 낭비하지는 않았는지요. 그것들을 낭비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심령이 깨닫고 변화를 받아 회개하여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